네, 오늘 3월의 첫 주일 아침,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이 아름다운 계절의 시작을 예배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움츠려 있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활짝 열어주실 하나님의 따뜻하고 또 섬세한 돌보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여기까지 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비록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계획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며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은 어떤 분노와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닥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자니 몸이 너무 힘들고 그만두자니 생계가 막막합니다.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니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개입하자니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지금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 모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습관대로 내비게이션 켜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85번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저쪽 오는 걸 보니까 차들이 이미 아주 트래픽이 엄청 심했습니다. 차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른 길로 가려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금 가나 싶었는데 얼마 못 가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니 이미 뒤도 막혀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서 꼼짝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비슷하구나.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데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갔다가 결국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리키는 길을 무시하고 내가 아는 길, 내가 익숙한 길, 내가 원하는 길을 이렇게 고집합니다. 그런데 그 길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9번째로 살펴볼 내용에는 우리 요셉은 오늘은 잠깐 쉬겠습니다. 대신에 무대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10명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고향집입니다. 지금 이 집안에는 서로 말도 잘 안 되고 출구도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웃나라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은 후에 이제 막내 12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더욱더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베냐민은 집에 놔두고 요셉의 형들만 애굽에 왔다가 양식을 구하기는 했지만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근은 계속되었고 가지고 왔던 양식은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먹고 살려면 다시 애굽으로 가야 했고 이번에는 반드시 막내 베냐민도 함께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고 아버지 역시 그냥 못 본 척 모르는 채 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결국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괜한 말을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잖니. 우리가 어떻게 애굽 총리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족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왠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결국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진퇴양난이 자중질환으로 그렇게 번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막힌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힘있게 움직이십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 가정의 막힌 인생이 어디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는지 그 열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열쇠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막힌 자리에도 꼭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 성경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진짜 그 유다가? 유다의 과거는 솔직히 말하면 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유다는 동생을 죽인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그러면서 은 20에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주역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동생이 낯선 나라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다 봤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돌아가 염소 피를 묻힌 채색 옷을 내밀고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8장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뒤에 유다는 아예 가족을 떠나서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고 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에게도 억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다는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 다말과 동침을 하는 부끄러운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삶은 한마디로 실패와 수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 여기 창세기 43장에서 앞으로 나섭니다. 형들 중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을 때, 가족 전체가 침묵 속에 굳어 있을 때 유다가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냥 나선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면서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팔았던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와 또 수치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고 이렇게 물러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굴곡진 과거를 통해서 유다를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인과 손님은 다릅니다. 주인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님은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손님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책임 있게 지켜내야 합니다. 손님은 음식이 마음에 들면 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식당으로 갑니다. 불편하면 떠나고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허약해집니다. 영적인 비만과 또 당뇨에도 걸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다른 교회로 이동합니다. 손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은 교회가 어려울 때 짐을 함께 지고 공동체가 흔들릴 때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들이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린빌 가족들 모두가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아버지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형들에게 보내면 또 죽는 게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할 때 우리 4절에서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 한 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핵심 불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두려움을 해소해 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은 처음에는 또 분노하며 원망했습니다. 가족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 남은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일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고집이 하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벽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만은 지키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베냐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정말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야곱이 항복합니다. 마지막 남은 고집마저 꺾이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야곱의 눈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보이고 상황만 보였습니다. 요셉은 잃어버렸고 베냐민만 남았다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자마자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려놓기 전에는 기도 잘 안 됩니다. 내 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건 모순이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곳곳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는 설령 죽었다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을 들 수 있었고 그때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불 속에 던져지는 비참한 상황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겠다는 당당한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풀무불 가운데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은 광야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겸손이고 그 겸손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그래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졸업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고집이 꺾이자 형들도 변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형들은 전에 없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들은 기도하면서 베냐민을 지켜주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3장의 후반부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잔치상을 차려주면서 이 막내 베냐민에게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줍니다. 눈에 확 띄는 차별을 한 겁니다. 예전의 형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기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베냐민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함께 즐거워했다. 이것이 형들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은 목회할 때 어떤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중심에 놓고 목회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늘 말씀하는 구절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힘들까요? 네, 힌트 하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시기심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남의 기쁨과 축복은 그렇게까지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뻐하고 영접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저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남자가 여자에게 가장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예쁘게 화려하게 꾸민다고 남자들 별로 그렇게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활짝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 남자들은 심쿵한다고 합니다.
웃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상대를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는 영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다들 전도하기가 이제 어렵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웃기라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한 명 못하면 한 번 더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은 베냐민이 자기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는 차별적인 상황에서도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 대상이 가진 기쁨이 나에게도 그대로 밀어 닥칩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고, 이웃의 축복을 함께 즐거워하면 그 축복의 에너지가 나에게로 고스란히 전이 됩니다. 결국 내 안에 도살인 시기심과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상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긋지긋한 결핍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9번째 시간으로 막힌 인생이 풀리는 3가지의 열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책임지는 유다, 내려놓는 야곱, 함께 기뻐하는 형들. 그런데 이 3가지의 뿌리는 사실 하나입니다. 다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꽉 손에 쥐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자녀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순간 가로막힙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도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야곱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막혔던 것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였고 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당신께 맡깁니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또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